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되게 자기는 똑똑한데 자기는 이렇게 멋지게 공부도 했고 멋지게 이 세상에서 힘주고 사는데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삶이 주어지는 사람을 헛똑똑이라 그러죠. 헛똑똑하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딱 한마디예요. 헛똑똑이가 되지 마라. 이 헛똑똑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안 것을 실천해야 할 것은 잘 모르고 잡다한 것들을 많이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헛똑똑이라는 거죠. 그것을 구구절절히 지금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가장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본다면 정말 멍청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게 오늘 함께 봉독했던 시편 49편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삶을 살라. 지혜롭게 살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걸 계속 이 시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삶이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치나요? 첫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다. 미국 땅에서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연세가 드시니까 돈이 필요 없던가요? 예, 지금 속에서 막 외치고 있죠. 목사님 당연한 걸 묻느냐고.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어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그 필요 없다고 그러나요? 이러니까 참 우리 속이 뒤집혀지죠. 돈 없이 선교도 못해요. 돈 없이 구제도 못하고 돈 없이 여러분 이게 자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돈 없어서 길거리에 쫓겨봐요. 가끔 가다 차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사거리에 거기 꼭 신호등 서면은 깡통 들고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습을 몰골을 보세요. 멋지던가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게 다 왜 그렇죠?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최고야. 안 가르쳐줘도 그런 자기 스스로 결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애들도 다 돈이면은 그냥 막 울다가 돈 준다고 눈물 딱 우는도 멈추고 뭐 청소년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외치는 김 목사도 돈 줘봐요.
이 참 모든 사람이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말씀과 함께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돈을, 황금을 신호로 섬기는 시대 조심하라는 거죠. 이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 바알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하게 주는. 그러니까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죠? 그것을 좀 고상하게 말하면 맘몬이즘.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은 돈신.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 돈으로 신을 섬기는 거 다 돌아요. 돈신이 되니까. 이 돈에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존귀해 보이고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보이고, 그렇게 평가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49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 돈으로 천만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영혼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예, 구원의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문제 다 해결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자식들에게 늘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건 전부는 아니야, 돈은.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돈은 내 삶에 너무 가까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깡패들이 늘 그럽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냥 성질나면 주먹 한 대 다 갈기는 게 시원하지, 법에 호소하기는 너무 속이 터진다는 거죠. 오늘 이런 삶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렇게 외치지만 속은 늘 허전하죠. 그렇지 않고 황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 와닿지 않나요? 어떠세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돈이 많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황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은 크루즈 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계 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온 천지가 푸른 초장이고 얼마나 쉬기 좋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황금이 나와 함께 함이로다.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보면 어떠세요? 더 와닿지 않나요? 예,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건 동서고을 막론하고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거리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뒤흔드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만드는데 기금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속 못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도 돈 없이는 안 되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건 돈을 찾게 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디어지고 돈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경고합니다. 성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바울이 말하는 걸 한번 보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참 쉽지 않는 몸부림이죠.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좁은 길. 황금을 찾아가는 그 길은 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고 달려간다는 게 참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매달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좀 쉽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실까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사라진다면 그 소망도 재물에 두었다면 소망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는 게 재물이고 우리 인생의 건강이 있다가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건강이고 우리의 아름다움도 있다가도 없는 게 아름다움인데 그게 소망을 둔다면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뒀을 때는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훈련해야 되는 거죠. 저절로는 안 됩니다. 재물은 유한한 거고 건강도 유한한 거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늘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큰 집 지어놓고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살겠다고 한평생 멋지게 살아보자 외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늘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이 속에서 이 세상에서 더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게 정말로 확 와닿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뿌리를 확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49편 11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헛똑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쌓아놓아도 죽을 때 빈손으로 들고 간다면 누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그 아무리 화려한 관이 마련되어 있단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관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다 공평하잖아요. 화려한 관 속에 묻혔던 나무떼기에 관에 묻혔던 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는. 다만 살아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에 관이 참 화려하다. 화려한 관 뭐가 필요합니까? 땅속에 다 썩어버리는데.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귀들은요,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시편 49편 17절에 지혜자가 그럽니다. 오늘 시편 49편에서 엎조리겠죠. 17절에서 읽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여 부자가 되어 명예와 건설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정이 가문이 번영하여 거기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다 부러워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황금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넌 구원받고 박사학위 받아왔다고 넌 구원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여기 늘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내 수준에 원하는 만큼 돈이 없어도 나는 영원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 있노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되었노라. 이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보다도 더 당당하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이죠? 예, 전인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전인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삶.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영혼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는 자에서 옵니다. 근데 이걸 자꾸는 바꾸잖아요.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삶, 먼저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잠깐만 계시라고 돈 좀 벌어놓고 내가 영혼을 위하고 먼저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은 그 후에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니신가요? 자, 순서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훈련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는 모든 보호하가 있거든요. 보물 보호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외치는 것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와닿아야 돼요.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많이 끌려가잖아요. 정말 내 삶이 야훼가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돈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건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늘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어요. 가이사라는 말은 시즈라는 말입니다. 케사르, 시즈 황제 이름을 딴 거거든요. 빌립보,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카고의 로렌스 거리 여기는 좀 낙후됐잖아요. 그러나 저 서버브에 나가면은 노스필드나 샴버그나 노스부르기나 이 나가면 도시가 어때요? 새로운 세계 왔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유럽풍으로 이렇게 도시를 갖고 오는 것도 있어요.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은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황제의 위엄 다음에 품위를 유지하는 만큼 도시 규모를 갖춰야 황제 이름을 땁니다. 거기에 한 번은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휘황찬란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2만 명이나 되는 이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도로등 돌로 쫙 깔려져 있고 이 아가씨들은 그냥 뭐 휘황찬란합니다. 귀걸이, 목걸이, 발걸이 뭐 다 해다니고 이 나사렛 동네에서 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세계를 본 거죠. 그러나 촌딱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와 그러고 있습니다. 넋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을 깨뚫는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무슨 말씀이죠? 이런 세상이 있다. 이런 황금이 넘치는 세상이 있는데 이런 세상 앞에서 참 진리만을 위해서 달려오겠냐? 여기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겠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외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집중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시키는 거거든요. 오늘 똑같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능력 안에서 돈 문제도 해결되고 앞날의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한번 보죠.
시편 49편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속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그 수많은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생 돈을 모아도 영혼 살리는 일은 못한다는 거죠. 가치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천만금을 가지고 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는 않는다.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명예로 자기 생명 연장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잡스가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플 만든 스티브 잡스 컴퓨터 그죠? 여러분 핸드폰 아이폰 만드는 사람 천재 아닙니까? 그 천재의 삶을 자기가 발명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아이폰을 통해가지고요 엄청난 부를 누렸지 않습니까? 당대에 재산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전 세계에 내놔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명성도 얼마나 얻었습니까? 그 나무로 침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술도 속수무책입니다. 그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내가 모아놓은 재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획득한 나의 명예, 이 모든 것은 죽어가는 내 육체를 살려내지 못하도다. 자기가 죽어가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거죠. 기껏해야 그냥 누워있을 수 있는 값비싼 침대 하나 구하는 것. 그거 위에는 내가 약물 투여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명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 앞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한 삶을 갖고 가는 모든 방법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9편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이 스올의 권세가 뭔가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잖아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부귀영화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라면은 우리 인생 24시간은 늘 그분께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을 해도 그분과 함께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지혜로 감당하고 내 답답한 인생의 문제도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서는 온 집중을 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려면 사실 돈 안 벌고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우리 입고 먹고 잠자고 이 세상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고. 필요하니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세상 방법으로 가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헛똑똑이가 되지 마라. 이걸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끝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이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라도 다 죽음 앞에서는 동등하게 써야 됩니다. 시간 차일 뿐이지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초는 없다는 거죠. 다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그것이 우리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미 우리 앞을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끌어안아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10대 말에는 10대 말이 아니죠. 10대 중반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헤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투병생활하고 이겨내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학생들이 이 월간지를 만들잖아요. 책자 이렇게 만들거든. 거기 안개들 조사합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래서 전 장래 희망이 꼭 선 말이 있어요. 장래 희망 튼튼한 할아버지가 되는 것. 다 웃었어요. 튼튼한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요 가면 갈수록 몸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나이가 들면 몸이 망가져 이런 생각 속에 살지 마세요.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튼튼한 할머니가 되리라. 튼튼한 할아버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들 묻습니다. 저에게 그래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젊었을 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나은 것 같은 거 아닌가는 더 나은 거야. 동생들이 그래요. 오빠는 젊을 때 삶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삶이 윤택해지네. 그게 지금 장래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호상입니다. 호상. 네, 잘 죽는 거예요. 정말 전 잘 죽을 거예요. 잘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매 순간 무슨 마음이 들죠? 잘 살자. 잘 죽으려면 잘 사셔야 돼요. 잘 살지 못하고 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끝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요, 현재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딱 끝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중세에 훈련받은 수도사들은 늘 외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시오. 죽음을 다 아는데 왜 그 말을 던지게 했을까요? 죽음을 앞당겨서 생각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봅니다. 시편 49편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영원히 세상에 살겠다고 몸부림쳐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죠. 다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계 값부 록펠러도 갔고 세계 지혜자였던 소크라테스도 갔고 플라톤도 갔고 다 갑니다. 다 남겨주고 가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악한 네로 왕도 다 죽었고 그죠? 다 갑니다. 이게 지혜자가 가르쳐 주는 거죠. 늘 우리들 마음판에는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만이 삶을 올바로 산다는 겁니다.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닫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라. 이게 지혜자의 삶이다. 제발 헛똑똑이가 되지 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49편 20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딱 결론 내립니다. 예,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외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헛똑똑이요, 헛된 인생을 산 것이다.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멋진 삶을 살아내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대로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한치 앞을 내다보는 우리들, 하나님 이 세상의 끝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결심하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연약한 심령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할 수 없다라고 뒤로 물러서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 불어넣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외치며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군석들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끝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심령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육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간절함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물질에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